설교를 많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또 설교 숫자가 하나 늘긴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라는 제목,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물건처럼 팔려가는 신세로, 그리고 고향 땅에서 이방 땅으로 대우를 받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런 귀한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인생의 전환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 집에서 살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다. 팔려간 시점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성경은 일이 잘 되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쓸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은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서 형통이란 말이 나오고 2절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로 번역했고 23절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아도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 앞과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새번역 성경,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새번역 성경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라는 말이 39장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39장 맨 마지막 부분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 39장 앞과 뒤를 마치 가로를 넣듯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된 참으로 불쌍한 요셉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을 과연 쓸 수 있는가? 2절만 보아도 그 모순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모순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셉을 잘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회복하도록 해주셨다 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이 그 문맥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그대로 있게 만들어 두셨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내용들이죠. 되는 듯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떨어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요셉이 팔려갔는데 팔려간 다음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일을 돌보는 총무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올라가는 듯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함을 받게 되었고 또다시 모함을 받은 후에 다시 그것보다 못한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잠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보아 주셨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일이 끝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 그런 일로 끝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이어집니다. 또다시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도대체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몰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 그것을 과연 바랬을 것인가? 아마도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빨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은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후에 바로의 시중을 들게 되었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13년 동안 이따금 문제가 해결된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바로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다시 살아서 왕을 모시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0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자를 만난 거죠. 이제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가면 이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41장이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또는 몸의 건강의 문제가 어쨌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루 내일이면 해결될까? 내일이면 해결될 수 있겠지.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지금 갔으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겠지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
하루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고요. 이틀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고 365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65일이 지난 후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 시간, 지금 요셉은 바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가 감옥을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에게 있었던 그 2년이란 세월, 그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3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웠던 13년 동안의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던, 그리고 참으로 불행했던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옆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도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기도만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들이 나에게 도달하고 있는가? 거짓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나는 그의 모함에 빠져서 희생당하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한 번쯤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훈련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다른 시련이 넘쳐오는데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파도가 이미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오늘의 요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또 하나의 절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성공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형통하게 된 것이다, 그가 성공했다라는 말로 그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다는 개념, 잘 된다는 개념을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었으면 부장으로 올라가고 20평 아파트였으면 30평으로, 30평 아파트였으면 40평으로 넓혀가는 것, 수도권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서 또다시 강남으로 진출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성공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공관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추구의 끝을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의 행복한 사람들과 99%의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소수 사람들만을 위한 성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가 199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알았던 분이 계시는데 윤진 집사님이나 우리 장준호 집사님 같은 분은 청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성공했는가? 과연 우리는 번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는가? 물론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부요해지고 건강해진 분도 있습니다마는 20년, 30년의 시간을 두고 다시 보니까 그것도 잠깐이었구나. 그리고 사실 모두는 이제 그전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다 약해졌고 이제는 더 큰 집을 갖기는 한 분도 계시지만 그 집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연이 아빠, 이성수 사랑하는 우리 형제, 표재호 집사님, 강신복 장로님, 이용국 장로님, 김응삼 장로님, 이제는 이귀선 목사님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 이와 같은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높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병은 나아야 되고 가난은 극복되어야 되고 사업은 성공해야 되고 학교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회사에 가면 승진해야 되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머리만 다 되면 꼬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모두가 다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공주의가 신앙과 결합을 하게 되면 매우 큰 부작용을 낳곤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성공관을 향해서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은 그 욕심, 그 성공주의를 신앙과 더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더 욕심이 많아 보이고 자기들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성공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나는 성공했다,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성공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대답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23절에 드러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렸다라는 말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23절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무엇이나 잘 되었다,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말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번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권력자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많은 사원을 거느리던 사장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인기인이 되는 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아들, 딸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히 바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얻게 되는 인기, 잠시 가지게 되는 권력,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재물이 결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결국 시들어가고, 결국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가난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역시 우리에게는 그다지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무기력한 허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성공의 자의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종 성공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공이란 완전히 망할 상태에서 그렇지 않게 되고 버티는 것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성공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번영입니다. 오늘도 아마도 오늘 수많은 병원의 병동에서는 바로 이 하루를 염원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조휘, 오늘도 생명이 유지되기를, 그리고 하루하루 지탱되기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들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 놓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통하고 있었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식을 요셉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었고 동시에 요셉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요셉이 받을 만한 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민들의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평민도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는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으로 내려간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운명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다른 경우에도 일어났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었을 때 형들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마음이 변하여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그것에서 팔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팔려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사실 원래 생각으로 한다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그곳에서 이미 죽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에,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기에,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기에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관점에서 요셉의 성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당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조차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삶의 연속으로 보면 암울한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간 사이사이에 작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인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 가정 총무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행복, 조그마한 성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또다시 그곳에서 간수장의 호감을 얻어서 감옥을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년, 3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먼 곳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도 그에게 작은 행복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때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공이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바로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삶의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 연속되는 고통 중에 하나를 면제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치 반석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작은 샘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은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저는 잘 내용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위로 올라가만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버티기, 그리고 지탱하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아마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애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행복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경험한 성공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대신 받게 되는 형통 성공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요셉을 소유했던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 집이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애굽에 7년의 기근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성공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미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내용을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자신이 잘못되어도, 비록 힘들어도 성공했다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도 그 성공이 있습니다. 비록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회가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이 온 인류가 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의 자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아니, 성공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무고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세상으로 보면 가장 불운한 삶을 살고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공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역시 말이 많아졌죠? 길어졌네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작은 행복을 맛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공의 의미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